다윗의 시가 이렇게 많을까 했는데 다윗은 그의 생전에 시를 많이 쓴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시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요즘 말하는 수금, 하프를 연주를 잘했다는 거죠. 요즘에 하프보다는 주로 기타를 잘 연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는 수금이라 해서 휴대용 간단한 이게 생긴 그 현악기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은 다재다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도 쓰고 그리고 그 시에 곡을 붙여서 또 연주도 하고, 그러니까 작사 작곡을 한 사람입니다. 원래 그 노래는 시에다 보통 곡을 입힙니다. 또 어떤 경우는 곡에다가 시구를 넣어서 또 노래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찬송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시도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다방면에 능했던 것 같은데 또 한편은 용사였죠.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고 또 정치가였습니다. 왕으로서 또 통치를 했던 제2대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입니다. 영어로 하면 데이비드라고 하죠. 이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삶이 상당히 역동적이었고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2세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그러니까 아들 많은 아들 부자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위로 형이 7명이 있는데 동생은 없습니다. 막내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가 우연찮게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그 당시 블레셋 나라의 전투에 그 전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이 이제 군에 갔는데 그 당시는 아마 일부 식사라든가 옷 같은 것을 후방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터에 갔다가 그곳에서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적의 사령관이고 가장 힘있고 아주 능력자였던 골리앗을 물리치는 통에 졸지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 영웅이 된 이후부터 그의 삶은 상당히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는데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10대입니다. 하지만 또한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모함에 의해서 그는 반역죄라고 하는 죄를 쓰고 이제 도망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약 13년을 도망다닙니다. 여러분들 도망다니는 거 한두 달도 힘든데 13년을 도망다닌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왕이 그의 목숨을 찾습니다. 현상수배가 붙었습니다. 다윗을 잡는 사람, 다윗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큰 포상이 이제 걸린 거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혼자 도망다니는 것도 힘드는데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좀 나쁜 표현으로 치면 그 양아치들입니다. 경제적으로 파탄난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냥 좀 불량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주류에 있는 사회로부터 그 소외된 나쁜 표현을 할까요? 루저입니다. 400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식사하고 숨어 다니고 뭐 이런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200명이 더 붙어서 6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집요하게 다윗을 잡으려고 군인을 데리고 쫓아다니는데 한때는 약 군인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다닙니다. 다윗의 정규군 3,000명과 루저 같은 불량자들 600명하고는 전쟁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하였건 간에 그는 왕이 됩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전사합니다. 그의 아들 세 아들이 동시에 전사합니다. 사울 왕은 그 본인의 그 죄 때문에 아들 셋까지도 죽는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왕은 다윗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백성들한테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가 평화로울 때,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 우리아의 라고 하는 장군의 그 아내를 소위 말하는 강간죄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이죠. 나중에 솔로몬을 낳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집 혈통으로 볼 때는 불륜입니다. 불륜에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솔로몬도 어린 시절을 보면 떳떳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장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위에 형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부인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미망인이 되거나 그러면 보통 왕들이, 장군들이 부인을 얻었습니다. 무슬림들이 보면 부인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마호멧이 있던 그 서기 7세기 정도에는 그 이슬람 그 부족끼리 전투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호멧이 그 과부들을 돌보는 일 중에 하나가 결혼한 사람은 4명까지 부인을 얻는 것을 허락했던 겁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무슬림들은 부인이 여럿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 왕도 부인이 여럿이었는데 아들들을 많이 낳았죠. 딸도 있었고. 첫 번째 아들이 암놈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 왕이. 이 암놈이라는 아들이 근데 또 사고를 칩니다. 장남이. 어떤 사고를 치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겁탈해 버렸습니다. 근친 상간이 되버린 거예요. 배달은 여동생을 이제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 집안이 좀 불륜 집안이에요. 사실 다윗 왕이. 그랬는데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사실 배가 다른 암놈의 장남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셋째 아들이 그 동생 겁탈한 것을 빌미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총부 살해하듯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가 막힌 일을 겪은 거예요. 자기 딸이 이제 겁탈당하고 큰 아들은 셋째 아들이 죽여버리고 압살롬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갔다가 나중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나이를 먹으니 한 70살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힘이 없습니다. 체력도 없고. 그렇게 되면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아들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야겠다. 그랬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민심을 얻게 됩니다. 백성들을 유혹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제사장, 대제사장, 장군 그리고 정치인들 상당수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아버지를 왕좌에서 끌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다윗 왕이 그걸 알고 피해가기도 전에 이 다윗 궁전에 셋째 아들 요압이 자기 군대를 들고 쳐들어온 겁니다. 다윗 왕은 정신없이 얼마나 정신없었냐면 신도 신지 못하고 그냥 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했고 왕으로 섬겼는데 압살롬이 그 셋째 아들이 왕권에 도전하니까 대다수가 또 다 그쪽에 붙어버린 거예요.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해서 이 다윗이 이 노년에 아주 황당한 일을 겪는 겁니다. 후궁들이 겁탈당하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당신이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그 아내,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그런 식으로 불륜을 저지른 대가가 나중에 있을 것이다 했던 그 불륜 드라마가 드디어 하나님의 그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이 노년에 그걸 겪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그것에 대한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당신은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남들이 모르게 했지만 나중에 당신은 백주대낮에 당신의 후궁들이 그런 부끄러운 일을 경험할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이 다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 왕이 인생을 보면 참 비참한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한테 그렇게 쫓겨서 13년을 도망다니는데 왕이 돼가지고 노년에 좀 잘 살까 했더니 그 불륜 드라마가 나오는데 큰아들이 자기 딸을 그리고 또 큰아들이 또 비명 행사하는 일이 생기고 그 셋째 아들은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그가 노년에 경험하면서 아주 정말 노년에 우울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이 약간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내가 곤란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거죠. 이 은혜는요, 대가성이 없는 은혜입니다. 죄 중에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헛된 영광을 찾아내는 거죠.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이런 걸 추구하다가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거짓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가짜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남을 속여야, 또 그럴듯하게 속여야 내가 부를, 또 승진,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은 잡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옥을 가더라는 거예요. 감옥을 가더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죄를 무서워하라는 겁니다. 이 죄를 우습게 보시면 그 죄가 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건요, 비극입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영분별 하셔야 됩니다. 막 살다 보면 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전통적으로 전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뭐가 문제지? 요즘에 문제가 됩니다. 한때 뉴스에서 전관 예우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관 예우. 전에 계시던 윗분들, 고위직에 있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때로는 불법이지만 합법적이지 않지만 좀 배려랄까? 그런 일들이 이제는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법원에서도 없어졌고요. 검찰청에서도 그런 전관 예우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세상은 점점 그런 부분에서 관용을 내지는 용서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심중에 조용히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억울한 일을 내지는 속상한 일을 그러면 자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직장 상사나 직장의 보스를 욕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우리 회장님은, 우리 부장님은 이거 귀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서 사실 생존이 좀 어렵습니다. 어느 직장이든지 그 보스를 까고 욕하는 사람은 생존이 어렵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월급을 주는 직원이, 내가 배려하고 돕는 직원이 나를 뒤에서 욕을 한다 그러면 기분 좋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입니다. 요즘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는 공부하는 걸 포기한 거랍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대들고 따지고 하는 거. 학습, 공부하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사장님한테 대들고 싸우는 건요, 돈 벌기를 포기한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월급 주는 분한테 대들고 싸우는 건요, 나 돈 벌기를 포기한다는 거죠. 좀 세 번째는 우리 다 적용되는 얘기인데, 부인한테 대들고 싸우는 건요, 살기 싫은 거래요. 인생을 포기한 거래요. 다시 얘기해서 내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심중에 내 마음으로 말하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시편 4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덕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저녁 때 이야기하고 잠잠할 때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억울하거든요. 예수님 저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제사 예배를 드릴 때는 거짓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편 기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를 비추소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꿈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더라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서 좀 저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얼굴을 들어서 내 얼굴을 쳐다본다는 건 복 있는 그런 메시지인데, 외면한다는 건 예수님과의 관계가 뭔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본 적은 없지만 그 심중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향하여 또한 자비로운 그 얼굴, 평안한 얼굴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난 다 좋은데 너만 생각하면, 너만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 대인관계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괜찮지만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이야기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서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뵌 적도 없고 예수님한테 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그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아닌 그 소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잘해야지, 예수님께 잘해야지, 이거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단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때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예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권면할까요? 당신이 작은 예수입니다. 네, 당신이 작은 예수입니다. 당신이 작은 예수. 그러니까 이웃과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잘 지내야 된다는 뜻이고,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권면하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사람과 불편하다 그러면 예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스스로 모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 모순에 빠지는 것을 빨리 발견해야 되죠.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겁니다. 이걸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입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 시간, 그 순간이 세상에서의 그 풍성함보다, 그 어떤 보상보다도 더 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는다는 거죠. 잠도 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잠을 주신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잠이 오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자다가도 깨면 잠이 싹 달아나는 걸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마음의 평안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전에는 사울왕한테 도망다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인어른입니다. 또 왕이 돼서는 자기 아들로 인해서 그 아들들에 의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 왕이 성경에서 보면 상당히 성군, 위대한 왕이고 지금도 데이비드의 별 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기의 그 육각형 별이 다윗을 상징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온 다윗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변함없이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말 때로는 내 형제, 내 동생, 내 자녀가 나를 거역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일편단심 민들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내 환경 좋아서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죠. 기쁨을 찾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로가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형편도 안 좋은데 늘 감사와 평강,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면 기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파산했고 경제적으로 자녀도 잃었습니다. 부인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찬송이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어느 쪽의 제정신이 아니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굴이 환하게 비추이더라는 거죠. 며칠 전에 정말 오랜만에 만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얼굴 혈색이 참 좋대요. 그래서 왜 무슨 말씀이죠? 굉장히 얼굴이 혈색이 좋고 평안해 보인다. 그래서 사실은 아픈데도 여러 군데 있고 막 힘든데. 근데 그 보는 분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네, 이 말이 우리 삶 속에서 자꾸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아닙니다.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하셨다는 그 예수님 말씀처럼 내 마음이 평안한 거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놓쳐버리시면 정말 인생이 무척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